오늘로 풀어가는 산상순 원어강의 1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을 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속에다가 무엇을 담고 사느냐, 우리들이 우리 몸에 무엇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내 주머니에 쓸데없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도 의식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머니 속에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머니가 지저분하다면 그것도 봐줄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주머니보다 더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내가 버린다고 버려지느냐, 버리는 것조차도 내 마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무엇이 담겨 있든지 포기를 하고 그냥 담겨진 상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이날만큼이라도 마음의 준비를 한번 청소를 해보면 어떨까? 내가 아직도 내 생각 속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은 버리고 이런 것은 간직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데, 또 안 버려지면 왜 아직도 안 버려지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런 날인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받으실까,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한숨이 나옴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상태까지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은 상상도 할 수 없이 지저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시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고 들어오시기를 주저하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고 날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에네코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조건, 형벌, 허물 이런 뜻입니다. 죄가 있는, 위험이 있는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에네코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 엔, 못못 안에, 에코,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붙잡히다, 함정에 빠뜨리다, 함축적으로는 원한을 뿜다, 뒤엉키게 하다, 대항하여 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에노코입니다. 에노코스. 옛사람에게 말하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 없던 에노코스 에스타이 텐 크리제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로디아가 그를 원수로 여겨서 그럴 때, 여겨야 할 때 에노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분이 여기든지 원한이 있든지, 그래서 버릴 수 없는 상태를 에노코라고 합니다. 마음에 꽁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에노코라는 동사를 씁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53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한 맹렬이 달라붙어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본문에서 옹이하고 강하게 대시하고 질문하고 그런 상황을 말할 때 바로 에노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달라붙어 에네코 이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에노코입니다. 얽매이지 말라, 사로잡히지 말라, 이런 뜻으로 에노코가 쓰였습니다. 에이미 동사의 보호로 쓰였는데 연루되다라는 강한 표현으로 쓰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미래 직서법 동사와 연결돼서 신약성에서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사형 언도를 받았다든지 연루되었다든지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에노코, 에노코스, 디나트 에스틴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의 처하니라 에노코스입니다. 그러므로 에노코스 이 단어는 크리시스 심판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심판에 연루된 사람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에노코스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에노코스가 있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할 때 에노코스가 쓰였습니다. 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과 피하고 연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할 때 그냥 보통 떡이다, 그냥 잔이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주의 몸과 피에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을 일생에 매어 종노릇 에노코스 하는 것은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고 이렇게 에노코스는 다양하게 신약성에 쓰였으면서도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에노코이는 종노릇한 노예의식이 꽉 차 있는 죽음을 두려움을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에노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 에노코스가 되느니 연루된 사람이 됩니다. 소위 말하면 피의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살인을 하게 되면 심판과 연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어떻든 재판과 연루된 사람, 검사가 고소를 하고 기소를 하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것이 바로 에노코스입니다. 살인을 해야만 고소나 기소가 됩니다. 가인의 경우 가인이 분해서 얼굴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왜 얼굴색이 변하느냐, 악을 행하면 죄가 문에 엎드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설령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가인에게는 사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노코스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먼저 죽여놓고 경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경고 속에서도 아벨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노코스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고 법정용어로 생각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행위를 안 했을 뿐이지 행위를 했다면 큰 사건이 터집니다. 나는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못한 것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경찰이 미필적 고의성을 범하고 있는 사람을 잡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들일 수가 없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잡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잡아들이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죄라고까지 여기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필적 고의죄를 범하는 자까지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에노코스 에스타이 면하게 될 수 없을 것이다가 3번 나옵니다. 받게 되고 잡히게 되고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다 오해입니다. 노하는 자는 심판하고 연루가 되어 있고 라가라고 말만 해도 공회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에스코스 에스타입니다. 속에 분노만 가지고 있어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말하는 것만큼도 공회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련 놈이라고 말하면 지옥불하고 연루가 되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미련에 바보라고 했다고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그렇다면 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얼마나 큰 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시대 같으면 속죄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속죄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말은 그 죄가 여전히 있다는 얘기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까지 들어가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무조건 가서 앉아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산제사 시대는 내 몸이 예물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자는 일로 간다. 뭐 그런 것 가지고 미련한 놈이라고 지옥 가느냐 이렇게 항변하며 믿지 않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그런 것들이 속에 우글우글한데 어떤 대상한테 한번 그런 말 한다고 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겠느냐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라서 지옥불에 태워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옥불에서만 태워야 태워집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학생들 교복 주머니 속에 오만 것 다 가지고 넣고 다닙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것만 넣고 다니면 안 됩니다. 학생이 주머니 속에 단어장, 시험 준비, 외역 준비한 것만 넣고 다녀야 됩니다. 엉뚱한 이상한 것들만 넣고 다니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쓰레기가 잔뜩 있는데 하나님께 예물만 바친다고 해서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예물을 그냥 두고 가서 먼저 마음 청소를 한 다음에 드려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가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 속에 내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라. 유노에오 이문은 합의하다, 하유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유노에오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호의를 품다, 하회하다, 일치하다는 말로서 유라는 꾸치라는 단어와 누스,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만드는 것이 유노에오입니다. 좋은 마음이 좋은 마음. 아마 이것은 1079의 어간의 수료가 되었는데 지능, 마음입니다. 그럼 좋은 마음, 함축적인 의미로는 이해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분노나 원망이나 시기에서 좋은 생각으로 빨리 바꾼 이런 말입니다. 안티티코는 너를 대적해서 송사하는 사람을 안티티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발람 선자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할 때 그를 대적해서 막는 자가 있었습니다. 발람은 못 보지만 당나귀는 그걸 보고 담 옆으로 피하려다가 발람이 발을 다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나귀가 말을 하죠. 거기서 발람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려. 홀이 코트라된 마지막 4분의 1까지 다 돌려줄 때까지 거기서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4분의 1까지 다 돌려줄 때까지 이런 말입니다. 홀이 코트라된 우리가 세상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세상은 쓰레기일 뿐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망설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왜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를 못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너희가 마지막 갈 때는 다 놓고 가는데 왜 살아서 이렇게 놓지를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할 만한 무엇이 있다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사망은 생명과 원수가 되니까 지금 앞에 이런 생각이 전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그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면 그 형제에 대해서 미련놈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되고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성경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 형제 그랬을 때 내 동생, 내 형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내 형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너를 대적할 때 무엇 때문에 너를 대적하느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말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쓰레기는 비었는지를 한 번쯤 점검을 하고 말씀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뭐를 담으려고 할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어디라고 쓰레기통을 담고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감추고 다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중심을 보시고 다 보십니다. 다 비우시고 다 내버리시고 좋은 말씀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몸도 씻어주소서 할 때 너희는 이미 말씀으로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몸이 더러워진 것처럼 우리 마음도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집니다. 이 더러워진 마음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그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